이제 하나님 말씀 창세기 16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 1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가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을 가데스 베레사이에 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말씀, 그 사람 교회와 모든 성도들, 또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에게 주시는 응답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내가 의지하고 또 내가 나를 돕는 게 무엇인지 한번은 깊이 생각해보고 정말로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내 인생을 살아야 하며 내 인생에 무엇이 지켜주고 있는지 확인하는 예배의 시간이요. 그러므로 내가 기다릴 수 있고 복음 안에서 참 소망, 지난주에 주신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길 원하나이까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주인 대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길 원하나이까? 그 무엇을 찾기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사실은 그 고백 속에 사실은 모든 응답들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그 고백 속에 모든 응답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주 여호와여 하는 순간에 사실은 모든 응답이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사실은 그게 무엇이냐? 주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이거든요. 한 주간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2주째 하고 이제 거의 이제 큰 거는 거의 끝나가고 이제 작은 어쨌든 한 절반 정도 한 절반 정도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추석이 지나면 제대로 이제 방송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성전을 준비하고 인테리어 하면서 계속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준비하시고 인도하고 계셨구나라는 거였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실은 칠판이나 이렇게 해서 저희 지금 성전 얻은 3층이 이렇게 한 번에 올리지를 못해요, 계단으로. 그래서 이제 사다리차를 불러야 하고 이게 목재나 이렇게 좀 긴 것들, 넓은 것들이 오면. 그래서 사실은 원래 칠판이나 이런 부분이 좀 늦게 온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서 그러면 아마 인테리어 공사가 조금 늦어졌을 겁니다. 왜냐면 한 번에 올려야 하니까. 근데 정확한 날짜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것까지 시간 맞춰서 보내셨고, 또 진짜 감사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작은 만남까지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다못해 사다리차 기사 아저씨까지도 막 그 비 오는데 우비 있고, 보통 사다리차 기사분들 짐 올리고 이런 거 잘 안 도와주거든요. 아니 자기 일처럼 도와주시더라고. 막 자기가 뛰어다니면서 올려주시고, 그거부터 시작해서 또 한 주간에 또 이제 만남 주신 집사님이 또 건축원금이라 그래서 또 헌금도 해주시고, 그래서 강대상 이런 부분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시고, 또
많은 세밀한 만남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하나하나, 또 전기공사도 마무리 지면서 그분이 소개시켜서 또 아주 잘 마무리 짓게 하시고, 실제로 하기 전에는 사실은 그 사람 교회가 개척되고 첫 예배 드리고 한 2달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전을 얻고 딱 공사를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이 세밀하게 작은 것까지 인도하시고 응답으로 바꿔가시더라고요. 그리고 큰 공사 어느 정도 끝나니까 우리 수창이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 하나이까 그러더니 직장이 또 되고, 정말로 세밀하게 하나님이 하나씩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어려우신 문제, 아니 많은 갈등과 문제 속에 혹시 있으십니까? 그것들이 쌓여서 그것들을 통해서 나를 보고 확인하는 말씀 안에서 그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지면 사실은 아주 작은 것까지도 인도하고 계세요.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처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전 개역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렇습니다. 거기서 감찰은 우리가 아는 부정적인 이미지, 감시하고 저것이 뭘 알아볼까, 이 의미가 아니고요. 원어적인 뜻이 무슨 뜻이냐면 무슨 일이 있을까? 왜 아기를 보면 우리가 애들 때 왜 눈 잠깐 돌리면 그 사이에 잠깐 사고가 나죠. 아이들이 다치고. 그것처럼 그래서 부모가 어린아이를 바라볼 때 혹시나 다칠까? 혹시나 넘어질까?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까 해서 계속 지켜보는, 그게 감찰의 의미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살피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보호하고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응답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서론에 봐야 될 게 뭐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나를 지켜준다 생각하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럽니다. 그러면서 1절에 뭐라고 그랬냐? 말세의 때에 이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이걸 반대로 설명해 볼게요. 그럼 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창세기 3장을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나를 의지해요. 우리가 소위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죠. 나신교. 나 자신을 믿자. 저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 약간 극과였습니다. 내 주먹을 믿자. 내가 열심히 하면 돼. 내가 잘하고 노력하면 돼. 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노력하며 살았어요. 근데 노력한 만큼보다 잘 안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또 세상에서 만나보면 내가 노력한 대로 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물론 세상에서 공의 하나님이시고 세상에 질서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실은 불신자도 노력하면 어느 정도의 선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저주재앙은 뭐냐? 내가 노력해서 잘 되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저주재앙입니다. 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한순간도 자기의 긴장의 텐션을 놓으면 안 돼요. 사실은 엘리트들이 왜 어느 순간 이상한 짓 하는지 아십니까? 왜 어느 순간 그렇게 노력해서 잘 만들어 왔다가 어느 순간 작은 거에 자살해버리는, 그래서 그럽니다. 나 자신을 믿고 열심히 노력해서 살았는데 어느 날 무언가 확 부딪혀 왔어. 못 이겨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자살을 하는 걸 택해요. 많은 성공한 연예인도 그랬었습니다. 그것처럼 나를 의지하는 것. 또 돈을 사랑하며.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의지하죠. 아니, 돈 필요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실은 돈이 90%는 해결한다고 말하죠. 세상에서. 그만큼 돈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근데 요즘 모든 트렌드가 바뀌고 있죠. 사실 돈에 대한, 경제에 대한 트렌드도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돈에 대한 가치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 시대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도 돈이란 게 이렇게 갖다 붙이고 저렇게 갖다 붙이고 무슨 말이냐?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요, 돈은. 돈의 값어치도 달라져. 그렇다면 내가 돈을 의지하고 있다면 나의 의지의 대상이 가치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돈이 여러분의 의지의 대상이고 돈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그럼 돈이 없어지면요. 반대로 말하면 저희 성전 얻은 그 제동 지역에 가면 저희 이제 감사한 게 좀 오래 알았던 카센터 사장님이 이제 저희 성전 얻는데 주차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카센터에 주차해 놓으라고 언제든 주차하라고 그래서 항상 거기다 주차를 하고 이렇게 갑니다. 근데 가다 보면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그 점심 주는 곳이 있어요. 아침에 빠르면요. 제가 그 현장에 일하러 교회 거기 일하러 갈 때 7시 40분 이렇게 갈 때 그때도 와 계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한 10시쯤 9시 반에서 10시쯤 되면 한 30명씩 줄 서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때 11시가 넘어가면 예, 진짜 많아져요. 진짜로 줄이 이렇게 U자로 저 끝에까지 쫙 설 정도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분들이 다 못 살아서 그렇게 밥을 먹으러 올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노숙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한번. 연세 드신 분들 꽤 있더라고요. 물론 젊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근데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노숙자만 밥을 먹으러 온 건 아니에요. 그냥 밥 한 끼 해결하려고. 내 돈 아끼려고. 그건 돈의 노예입니다. 돈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그거에 묶여 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떠냐? 건강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늘 좀 전에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3절의 말씀처럼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그래요. 내 원통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함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권력이 필요해. 권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명예가 있어야 돼. 내 이름을 날릴 수 있을 정도. 내 이름을 대면 누군가 알아줄 정도. 왜 많은 사람들 그러죠. 특히 남자들.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말 참 잘하거든요. 가끔 제가 사실은 예전에 그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럼 제가 속으로 늘 그랬거든요. 뭐 운전하다가 이렇게 다투거나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한국 사람은 두 가지 얘기합니다. 어려 보이면 너 몇 살이야? 이거 하나 하고 또 그 다음에 막 그걸로 힘으로 안 되면 뭐라고 그러냐 내가 누군지 알아 이래요. 제가 속으로 예전에 그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관심도 없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원통함을 풀고 내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거 또 모함 당하지 않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나를 지켜준다 생각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잠깐 이제 불신자 때 사업을 할 때 잠깐 이제 정치 쪽에 잠깐 뭐 누가 소개를 해줘서 이렇게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느낀 겁니다. 물론 국회의원만 돼도 특혜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공항을 가도 VIP 라운지로 해서 따로 들어가요. 아예 이미그레이션을 안 거쳐요. VIP라는 곳으로 따로 인도를 받습니다. 어딜 가든지. 3선, 4선 국회의원이셨던 것 같은데 거기에 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느낀 거예요. 야, 명예가 있다고 좋은 건 아니구나. 그 속에서 더 힘든 모습들을 훨씬 많이 봤습니다. 그 속에서 원통해서 힘들어하는 걸 훨씬 많이 봤어요. 지금도 얼마 전에 뭐 여자 국회의원, 국회의원 한 분이 뭐 뉴스에 보니까 막 원통하셔갖고 막 이제 막 난리 치시더라고요. 더 심해요. 제가 볼 때.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 그게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니까요. 곰곰이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뭐요?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남을 비방하고 또 절제하지 못하고. 제가 어제도 뭐 우리 수창이가 잠깐 이제 뭐 가면 갔다 오면서 그러더라고요. 이 동네 정말 재밌는 동네라고. 뭐 미약각 끌고 막 중앙선 넘어가시면서 차 막혀 서 있으니까 차 빼라고 소리 지른다고. 그리고 저희 공사하면서 계속 느낀 건데 매일 싸워요. 매일 싸우는 소리가 나요. 지금 2주 딱 공사했는데 2주 동안 하루도 싸우는 소리를 안 들어본 날이 없어요. 왜? 힘들어. 내가 상처나고 힘들어. 누가 날 건들면 못 견디겠어. 그러니까 절제는커녕 아니 건드려주기만 어쩌면 바라는 건지도 모르겠죠. 그만큼 힘들어. 그래서 화를 막 내. 그 화가 나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사실은 못 지켜줍니다. 오히려 더 낮아지고요.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요. 사실은. 왜 제가 서론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우린 대부분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에서 가치 있다 말하는 것을 그것들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걸 내가 지키려다 보니까 더 힘들어요, 사실은. 오히려 그게 나한테 상처로 돌아오고요. 정말로 무엇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지.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좀 깨인 사람들은 그래서 영적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도 영적인 얘기를 해요. 또 바다까지 가본 분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가 되어져 버렸어요. 창세기 3장 이후로.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제 귀신을 쫓아갑니다. 저희 성전 얻은 2층이 안 그래도 올라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던데 점집 있다고. 주황산 부적도서라고. 예. 부적 0점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적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십니까? 많은 분들 보면 뭐 지켜준다고 팬티 안에다 넣고 잠을 못 자니까 베개 밑에다 넣고. 예. 귀신의 역사지 부적이 지켜주는 건 아닙니다. 그 귀신의 역사는 점점 더 가중됩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 처음에 한 명 들렸던 귀신 하나 들렸던 그 집이 소지되니까 나중에 7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형편이 더 어려워졌다고 그랬습니다. 귀신은 점점 더 강한 걸 달라고 그래요. 그 귀신이 나를 지켜주냐? 아니요. 더 올가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지켜준다 생각하는 거, 그것 때문에 저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어져요. 저 여러분의 인생이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명예에 매이고, 돈에 매이고, 사람들의 말에 매이고, 관계에 매이고, 네. 그러니까 자유하지 않은 인생이 됩니다. 그것들이 나를 지켜준다 생각하고 그거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데, 아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져.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 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잡은 그분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되신 그분이 십자가의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지켜주신대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말한 적도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세상의 것 보이는 거하고는 질이 달라요. 수준이 달라요, 솔직히. 세상의 건 언젠간 없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도 늘 얘기했습니다. 플라톤이 주장했던 이데아론, 현대 철학자들이 얘기했던 실존주의,
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게 없대요. 깨어있는 철학자들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데아라는 세계에서 영향을 받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그게 이데아론입니다. 물론 여기에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큰 뼈대는 이래요. 이게 뭐냐?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습니다. 자, 안 그래도 그 전기 하시는 저희 전기 일을 도와주시던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하나님이 보이냐? 하나님이 살아야지. 보여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사장님, 하나님을 봤다는 건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죽었거나 미쳤거나. 제가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웃으시더니 곰곰이 나중에 다시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간식 시간이 돼서 잠깐 간식을 먹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목사님 얘기가 계속 생각나더래. 그러면서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능력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진짜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세상의 거 의지하지 마시고요. 세상의 거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요, 명예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하고요, 사람도 필요하고요, 관계도 필요하고요. 다 필요합니다. 그건 필요한 거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진짜 의지의 대상,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 또 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하갈과 사레의 갈등, 그리고 사실은 후대에 대한 언약에 대한 응답이 없자 오는 사레가 선택했던 인본주의, 그 속에서 사실은 우리는 봐야 될 게 뭐냐? 가장 크게 봐야 될 거, 우리는 이 본문을 그냥 겉으로 보면 뭐냐? 사실은 여인천하입니다. 여인천하. 예, 여인들의 암투. 예, 서로 시기하고 자식이 없는데, 옛날 왜 우리 뭐 사극 같은 거 보면 예, 많잖아요. 예, 왕이 자식을 못 낳아, 중전이 못 낳아. 그럼 어떻게 해요? 후궁을 들여. 그리고 여자끼리 암투 막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건 보여지는 모습이고요. 그 속에 감추어진 것들을 보셔야 돼요. 그 속에 어떤 보이지 않는 흑암의 역사가 있는지, 사단의 개입이 보여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개입이 보여져야 되고요. 그걸 못 보고 힘들었던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었던 사라의 모습, 아브라함의 모습, 또 하갈의 교만한 모습까지도 그 속에서의 하나님의 일들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본론의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게 뭐냐면, 응답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창세기 16장 1절에 하갈이라는 인물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 전체에 나왔던 하갈의 인물, 창세기 12장 16절에 보면 바로에게 양과 노비를 선물로 받을 때 그 중 한 명이라 이래요. 노비를 선물 받았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와 낙의 낙타를 얻었더라 이래요. 이게 무슨 장면이냐? 예, 바로 왜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 사례가 너무 이뻐서, 사례가 너무 이뻐서, 예, 바로가 데리고 가죠. 그래놓고 오빠라고 하니까 후하게 대접할 때 줬던 그 양과 낙이 그러면서 줬던 노비입니다. 하갈이.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그 노비 중에 한 명이 같이 있었는데, 창세기 오늘 2절에서 3절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정에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나안에 정착을 하고 나서 할 때 뭐라고 약속하셨죠? 너에게 후대를 주겠다. 지난주에 보셨죠? 어느 정도로요? 묵별과 같이 많게. 그리고 반드시 내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15장에 내 종 중에 한 명을 내가 취해서 내가 후대를 삼겠다. 하나님 안 주시지 않았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아니, 네 몸에서 난 씨가 네 후대가 될 거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10년이에요. 여러분 기도한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응답이 안 와서 막 갈등 내신 적 있습니까?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계속 비 때문에 저희 그 사람 교회 간판을 못 달았어요. 썬팅하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원래 이제 지난주에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래갖고 오늘 이제 하기로 해서 미뤄지고 해서 오늘 이제 오후 좀 늦게 하기로 했는데 새벽에 일어났는데 제 새벽 3시, 2시 반 40분부터 깼는데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간판 다는 거 싫으세요? 왜 계속 비를 주세요?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잠깐 우리는 환경이 흔들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고 응답을 확인했는데 10년 동안 아무 응답이 없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고 복음 안에서 말씀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10년 동안 아무 응답이 없어. 사례가 10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머리를 썼냐? 그때 나오죠. 인간적인 방법. 후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대리모. 사실은 사례가 하갈의 대리모를 얘기한 거예요. 애만 낳아서 나 줘. 그애 내가 키울 거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전체적인 의미가 그 의미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리고 그때까지는 사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었나 봐요. 이게 이제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요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고요. 사라의 나이가 75세예요. 근데 이때까지는 가능했던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냐면 이제 조금 후에 다시 이제 창세기를 쭉 볼 거니까 후에 보면 이제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게 끊깁니다. 사례가. 근데 이때까지는 끊기기 전인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할 수 있을 때 무언가를 하려고 인본주의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그걸 놓기를 원하시거든요. 내가 잘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아니요. 하나님 의지 안 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내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인본주의가 나와요. 그러고 나니까 창세기 16장 4절에서 5절 오늘 4절에 5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이게 참 그냥 들으면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사레가 실컷 아브라함에게 하라고 해요. 그래놓고 임신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또 너 때문에 그러잖아. 그리고 또 뭐라 해요? 뭐냐 이거는 단순히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인본주의의 결과입니다. 인본주의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 계속 갈등이 생겨요. 인본주의의 결과는 어떻게 하냐? 그 인본주의 쓴 것 때문에 계속 불편해. 내가 불편하니까 내 주변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관계가 어려워지고요. 환경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내가 혹시 하나님 자녀인데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분들 많고요.
안 그래도 TV 보면서 뉴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분들 막 시위도 하시고 근데 진짜로 그런 삶의 무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하셔가지고 사실 한 분이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망해서 죽으나 어차피 이렇게 해서 죽으나 그냥 죽으나 똑같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더라고요. 혹시 그래서 정말 힘겨워서 너무너무 어려워서 다른 생각을 못할 수밖에 없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마시고 사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내가 살아온 삶의 기준에 내가 살아온 만남이 겨우 다예요. 제가 서론에서 왜 그 작은 만남까지도 너무 감사했냐면 하나님께 제가 살아온 삶의 만남은 그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 여호와여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지시는 그 순간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바꿔가셨어요. 그것처럼 인본주의의 결과 내가 열심히 어떤 방법을 찾는 수준으로 들어가시면 사실은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 만남 속에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평안과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의 부부간의 갈등이 결국 부부간의 갈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오늘 읽었던 12절에 보면 그가 사람 중에 들럭이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인본주의로 난 하갈을 통해서 난 자녀 이스마엘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마엘의 후손이 누군지 아십니까? 요즘 이슈되고 있죠, 아랍 쪽. 다 뒤집어 지금 뭐 우리나라 뭐 얼마 전에 뭐 300명 왔다고 뭐 환영한다고 뭐 그러고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 지금 아랍 국가들 거기가 다 이스마엘 후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갈등을 일으키고 갈등 속에 있고 전쟁 속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후대. 이건 사실은 무서운 얘기입니다. 내가 인본주의 쓰고 내가 내 방법을 계속 찾아서 무언가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내 자녀가 그걸 보고 배워요. 또 그 후대가 그걸 보고 배워요. 그래서 그 인생의 흐름을 못 넘어섭니다. 인본주의의 결과가 이래서 무섭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본주의의 결과는 갈등과 분쟁이 따라와요. 그렇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거 사단의 개입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정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갈이 자기의 신분을 잊어버린 거예요. 노예입니다. 이 시대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노예는 노예일 뿐이에요. 같이 아시죠? 이 시대 이제 성경을 잘 시대상과 성경을 잘 보셔야 되는데 노예는 물건과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종속돼 있어요. 그게 노예예요. 근데 하갈이 아브라함의 씨를 잉태하자마자 어떻게 됐냐? 그 노예의 신분을 잊어버려요. 사단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자기의 자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려요. 자기의 신분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께 대항하고 쫓겨나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똑같은 방법을 써요. 왜 이게 되게 중요하냐면 단순히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언약 전달자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사례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돼요. 복음이 전달돼서 그리스도가 와야 돼요. 이걸 알고 사단이 하갈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 부분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못하게 막는 거죠, 언약 전달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되어질 언약 전달에 무엇이 안 되고 있다. 그건 사단이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사단은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만들고요. 본인의 정체성은 당연히 잊어버리고 하나님 자녀된 신분, 하나님 자녀된 권세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지금 있는 삶의 힘겨움만 붙잡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 속에서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특히 코로나 시대에 예배 속으로 못 들어가게 합니다. 기도 속으로 못 들어가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환경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언약을 놓치게 만들고 내가 언약 놓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있는 모든 만남 속에 가정에 가문에 업에 내 삶의 현장 속에 언약이 전달되지 못해. 내가 증인의 자리에 설 수가 없거든요. 사단은 끊임없이 그렇게 말합니다. 7절에서 9절에서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정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래요. 사실은 여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원어적인 성경에서 보면 어떤 뜻이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것처럼 표현이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실존해서 하갈에게 나타나서 얘기해요. 돌아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거 사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너는 노예이기 때문에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개입해서 그 언약 전달을 끊으려고 하는데 노예라는 것을 확인시켜요. 너는 그럴 인물이 아니야. 사단은 근데 그걸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사단에게 붙잡히면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어떻게 되냐? 사단이 계속 개입하잖아요. 도망다니게 돼요. 피하게 됩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좀 어렵다 그래도 도망다니지 마십시오. 그런다고 해결은 안 됩니다.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냐? 그 상황만 피하게 만들려고 해요. 네. 그래야 그거에 묶여서 계속 끌려가거든요. 그렇게 계속 끌려가는 상황에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갈이 본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봤냐? 여호와께 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오늘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래요. 이 주에서도 그걸 보고 배운 하갈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사단이 개입됐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래요.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까? 사단이 개입된 문제 속에 내가 도망가고 피하는 현장 속에 혹시 계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언약을 붙잡고 복음 속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서 뭐가 보여지냐?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셔야 돼요. 그게 뭐냐?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내가 피하고 도망 안 가도 되는 거예요. 피하고 도망가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현장 속에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 그 속에서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내게 주실 것이 예비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13절에 14절에 보니까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을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그럽니다. 샘은 생명을 말합니다. 광야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사막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물이에요. 그것처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통해 가장 어려울 때, 내가 그 가장 힘들고 지쳐서 사단의 개입으로 인해 보지 못하고 도망가고 피하고 그 언약을 놓치고 살아갈 그때에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라고. 그 하나님 앞에 당대히 나아가는 방법이 뭐냐? 중심을 갖고 가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윤리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잘해야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뭐라고요? 생명의 멜로가를 주신답니다. 모든 것을 살아나는 희망을 주신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에 5절에 보니까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래요. 우리가 그냥 참고 연단일에서 참고 시험을 막 어떻게든 시련을 견디고 이게 아니고요. 복음의 언약에 소망을 가진 자, 그 언약을 중심에 담고 있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은 지키시고 계셔요. 살피시고 계십니다. 그 시편 10장 14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이래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혼자 같으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주 여호와여. 아브라함이 진짜 잘한 게 뭐냐? 그거예요. 예배 잘 드렸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믿음이 있었고 무엇을 잘했던 게 아니고요. 그 중심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실수해도 항상 보호하셨고, 하다못해 지난주 봤던 말씀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을 잘못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횃불의 언약으로 회복시키셔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코로나로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합니다. 제가 이제 목재상을 인터넷 때문에 다시 한번 목재상을 가서 이제 뭐 목재를 주문하고 월요일 날 급하게 이제 막 이렇게 주문하고 가는데 그 목재상 사장님이 저 보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힘드신데. 그리고 그 월요일 날 갔을 때 막 작업복 차림으로 막 갔거든요. 급하게 가는 바람에. 그랬더니 아이고 공사까지 다 하시나 봐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제가 다 해요. 그랬더니 힘드시겠어요. 힘드시겠어요. 한 10번 하더라고요. 저를 쳐다보면서. 그러면서 어떤 시간 맞춰서 딱 보내드리겠다고 예,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힘드니까 더 교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힘든 게 아니라 그 힘드신 분들의 힘을 얻게끔 도와야 되는 게 교회 아닐까요? 그랬습니다. 왜 제가 그 말을 했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니까요. 코로나로 어렵고 많은 힘겨움 속에 계신 분들 힘내십시오. 내가 열심히 하고 내 노력으로 힘내보자. 화이팅 하자. 노력하면 안 되는 거 없다. 하면 된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살피시고 인도해 나가십니다. 작은 실수까지도 응답으로 바꾸셔요. 하나님. 그래서 잠언서 16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지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고 말씀이 되는 것. 그래서 오늘 속에서 복음의 소망을 가진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지금의 어려움만 보지 마시고 지금의 힘겨움만 보지 마시고 인테리어를 하면서 우리 수창이가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은 또 우리 수빈이도 고생이 너무 많고 또 뭐 우리 인경사모도 너무너무 고생이 많고요. 와서 이렇게 뭐 인테리어 하면서 지쳐가지고 헉헉거리고 때론 지치더라고요. 저도 뭐 아침 7시부터 뭐 밤 10시 막 9시 10시까지 계속 했더니 지쳐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강단을 거의 이제 짜고 이러면서 무슨 생각이 계속 들었냐? 계속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이 강단에서 흘러가는 생명의 말씀이 이 지역을 살리고 이 산지를 살리는 말씀의 강물이요. 그러므로 300지교에 3,000다락방 3만 제자를 세우는, 그래서 렘넌트를 찾고 세우고 남기는 그 생명의 물이 이 강단에서 흘러나가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요. 저를. 주 여호와여, 내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주 여호와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일을 내게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내 생각의 주인 되어지게 하시고 내 육신의 모든 것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 주인이 하나님 되어질 때, 오늘의 지금 일이 힘들고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경제가 힘들고 육신이 힘들고, 아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
미래가 소망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일, 그래서 오늘이 소망되고 내일이 소망되고 10년 후가 소망되고, 그래서 10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매일의 소망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확인해 나가는 우리 그사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또 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사람교회를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또 전 세계의 모든 영혼들이 고통받는 시대입니다. 또 그 속에서 전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그 속에서 분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질병으로 죽어가는 현장도 있습니다. 또 그 속에서 경제 어려움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237의 현장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짐으로, 생명의 빛을 비춰짐으로 살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그사람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응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사, 보이지 않는 사단의 개입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지게 하시고,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인본주의가 아닌 복음주의가 살아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삶의 주인으로 응답으로 확인되어지는 우리 그사람교회 모든 성도들, 또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든 환경에서 구원되어지는, 그래서 응답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세밀하게 응답되어짐을 확인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사람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업 위에,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